저희 새언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새언약교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로잡혀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을 주신 주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감사한 가운데 믿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옵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도 하루속히 진정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으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의 영역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뒤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으로 또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사들과 말씀의 언어로 풍족하게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죄 때문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그 사건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방문에는 두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끝에 관한 것입니다. 시작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이삭을 이제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하는 시작에 관한 것이고,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은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차오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 그 지역을 또 그들의 죄악을 이제 끝내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시작하신 사역이 있고 또 끝내신 사역이 있었는데, 시작하신 사역이란 제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끝내신 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실 때 먼저 항상 선행되는 것이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그 후에 부활을 또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실 때는요,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판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고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시긴 하지만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자기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가서 전하도록 그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나는 이 세상을 완전하고 선하게 만들었지만 너희는 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왜곡했다. 너희가 저지른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 너희가 망하도록 나는 놔둘 수도 있고
심판의 불을 보내서 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직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 너 제발 가서 내가 아직 그들 가운데 있으며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요, 긴 겁니다. 그냥 스토리가. 성경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건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요, 그 시대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 시대의 죄악이 하나님의 목전까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큰 이적을 일으키는 시대,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들을 그들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만약 나와 친밀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오해한다.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오해한 거다.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설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친하니까요. 잘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만 하시는, 엄위하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지난주에 보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셨어요. 그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나와 친교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시던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갑자기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서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웅해 드리기 위해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가실 것 같던 하나님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뒤돌아서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멈칫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돌아서신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애매해요. 혼잣말도 아닌 것이,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닌 것이, 마치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에게만은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내가 이 사람에게만은 숨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 저는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최 목사에게만은 숨길 게 없다. 이거 꼭 말해줘야 된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이 난 다 말해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최 목사가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나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원래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숨길 것이 없다. 숨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당장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십니다. 누구와 하시는가? 바로 여러분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가서 이렇게 전하고 내가 할 말도 네 입에 다 붙여주겠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네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하려면 사회에서도 동업을 하려면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이 영업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자들, 동업자들,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 그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듯이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과 친밀한 자들, 동역자들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누가 떠오르는 실세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실세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조직의 최고 리더와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실세예요. 직급의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조직의 리더와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오래 보내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비전도 봤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 중에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다니엘이 탁월해졌을까요?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과 독대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부는 왜 친밀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친밀한 겁니다. 그럼 부부관계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친밀한 사람일수록 잘 듣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들으면요, 진이 쫙 빠져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힘듭니다. 듣는 것은요, 엄청난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말만 해요. 듣질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말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풋이 없는데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인풋 없이 제 생각만 계속 말해보세요. 여러분 3주만 지나면 식상해집니다. 저 목사님은 맨날 자기 얘기만 한다 그러고 세상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한다 그래요. 그런 건 세상에 가서 책 읽어도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듣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봅니다. 듣고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환상을 볼까요? 비전을 볼까요?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이웃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픔,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에게 채워져야 할 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밀하면 듣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면요, 다 튕겨져 나와요. 말을 해도 튕겨져 나오고 뭔가 대화가 이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썼고 갑니다. 그리고 싹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잠깐만, 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쏟아내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잠잠히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앉아 계셔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기도 막 쏟아놓고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방언기도 하시면 다 그런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이게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믿는다고는 하는데 눈뜬 장님이고 귀머거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으니까.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죄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요, 죄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입니다. 죄에는 언제나 희생자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희생자들의 탄원하는 울부짖음이요,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래서 죄는 소리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아벨의 핏소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요, 죄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갑니다. 두 번째, 죄는요, 쌓입니다.
몰래 죄를 짓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 마일리지가 적립되듯이 죄가요 마일리지처럼 쌓여요. 죄가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보고 확인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서 봐야만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 얼마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가, 그것을 확증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경솔하거나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은요, 그 당시 지역 세상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정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거든요. 롯은 배은망덕하게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318명 데리고 가서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롯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사정해서 롯을 살려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먼저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앞에는 지금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천사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말은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말없이 하나님도 서 계시고 말없이 아브라함도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 할 줄 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말을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상의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호소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친밀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소드. 정확한 뜻은요 의논하다, 협의하다. 그러니까 친밀한 여호와와 친밀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논하는 자들이에요. 협의하는 자들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도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저들을 싹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만 내가 남겨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리셋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세요. 아모스 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패역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와 불을 보내겠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또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해도 싸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거기 있는 롯, 의인인 롯을 어찌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하나님께 호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50명 의인 있으면 도시 전체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예상외로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오케이 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응하시다니 50명이 없나 보다. 그럼 하나님 45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우리 같으면 야 때려쳐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멈추겠다. 이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려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요,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내가 투자하고 노력해서 성공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나쁜 건 내가 했다고 하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회개합니다, 주님. 잘된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것 자체를 기뻐하세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점점 그 지경을 넓힙니다. 전 세계를 중보할 수 있게 해줘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나라, 이웃, 도시, 대륙 누가 움직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정치인, 경제인, 똑똑한 사람? 아니요.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롯은요, 맥시멈 크리스천은 아니었어요. 미니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신히 경건생활 정도 하는 미니멈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소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의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미니멈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롯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계속 대화하시고 찾아오시지만 롯과는 한 번도 대화하시거나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편애하시는 건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똑같이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만나주시고 롯은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롯이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비즈니스 하기 바쁘고, 사업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고, 내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느라고 바쁘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분 앞에 기다립니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들여 그분 앞에서 간절히 듣기 원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간절히 보기 원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중보자들은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데, 이웃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자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원리상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물이 마를 일이 있습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굶어 죽을 일이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진시황이요? 만리장성, 그 진시황이 세웠나요? 네, 그럴 겁니다. 만리장성을 세워놓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요, 누가 쳐들어올 때마다 뚫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관리들이요, 성을 지키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으려고 해도요, 이 나의 나라, 땅의 나라는요, 무조건 뚫립니다. 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과 친밀한 사람이 되면 내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롯을 구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족장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영웅이 된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부흥사들이 한때 영적인 파워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들이요, 말년에 가면 변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생기고 추종자가 많이 생기고 집도 막 대저택에 의리의리하고, 그 외국 부흥사들은요, 기본이 뭐 자가용 비행기 두 대, 세 대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복음주의 그 부흥사들. 집은 뭐 말할 수 없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아졌는데, 풍족해졌는데 영적인 파워가 줄어드는가?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뺏긴 겁니다. 처음에는 깊고 넓은 그 영성의 강물이요, 아주 고고하게 저력 있게 흘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쫄쫄 흐르는 시냇물 정도, 그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얻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 결핍의 이유이고 하나님 부재의 이유입니다. 도시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자동문들이 작동을 안 하죠. 통신시설이 마비되고 전화도 안 되고, 전화는 되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결국 비상발전기를 아무리 돌려도 하루가 지나면 다 소진돼요. 그러면 도시 전체가요, 블랙아웃이 되죠. 암흑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범죄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끊어졌는데 죄악이 발생해요. 무법이 난무하고 약탈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질서가 사라져요. 동력이 끊어지면 범죄가 난무하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내 안에요, 죄악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동력이에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배경에는요, 누군가의 끊임없는 중보가 있습니다. 자녀가 회복된다, 그 부모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하나 만들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9시에 도시락 싸들고 와서 출근하셔서 기도하고 12시에 밥 먹고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된 거예요. 죄에도 결과가 있듯이 기도에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치지 마십시오. 소돔이 망한 이유는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단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 없어서 망한 겁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과 친밀하여 목숨 걸고 중보하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심판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걸고 열정을 불태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무언가에 전력으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직장, 물질, 관계, 지위, 성취, 미래, 어떤 콘텐츠, 어떤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그건 부수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뒤로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결정해서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다 온 겁니다. 우주가 온 거예요. 세상에는요, 걸 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를 그 영혼에게 담아도 그 영혼 하나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여러분 1년이면 싱거워져요. 차 좋은 차 사보세요. 산 그날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고차예요. 하루 지났는데 중고차입니다. 5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4,500이에요. 하루 지났는데.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다 후패해지고 다 싱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우세요. 더 영광스러우세요. 더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죠? 부흥은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그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으로 쫙 파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거는 한 사람. 주님 앞에 앉아 기다리는 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겸손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뛰어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름 타장 마당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의인의 회중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인생을 믿음을 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또 우리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향기로운 제물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넘치네